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를 통해서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결과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는 역사에는 네 개의 법칙이 작용한다고 했는데 네 개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영국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청어를 잡으면은 런던까지 수송하다가 보면 대부분의 청어가 죽어버립니다. 살아있는 청어는 맛도 있고 비싼 값에 팔리지만은 바닷가에서 잡은 청어가 수송 도중에 다 죽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청어를 산채로 런던까지 운반할 수 있을까? 근데 한 수산업자만은 죽이지 않고 런던까지 잘 운반해서 비싼 값에 팔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청어를 안 죽이고 이렇게 먼 거리를 오게 할 수 있느냐? 그럴 때 수조에다가 그 고기를 잡아서 바닷물에 두고 이렇게 운반하는 수조차에다가 메기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메기를 집어넣으면은 청어를 잡아먹지 않냐? 그러니까 잡아먹어봐야 한두 마리고 나머지는 런던 도착할 때까지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기의 법칙이 뭡니까? 우리는 역사가 발전할 때 좋은 환경과 뛰어난 민족이 위대한 문명을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가혹한 환경, 시련들이 문명을 낳을 수 있다는 그런 역설이 이 매개의 법칙에 들어 있습니다. 그는 역사의 연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태우고 간 배는 유럽의 문명을 태운 것이다 하고 해석을 했는데,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원래 선교를 했던 목표는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지역에 선교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밤에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음성을 듣고 아시아로 가는 백길을 유럽으로 돌려서 유럽이 기독교 문명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 원래 계획대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아시아 지역이 기독교 문명을 꽃피울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역사의 방향을 바꿨어요.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을 보시면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제 바울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포기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을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라. 잠언서 16장 9절처럼 바울의 선교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자기가 계획하고 가려고 했던 지역을 포기하고 드디어 마게도냐로 들어가는데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기도할 곳을 찾던 바울과 실라가 강가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옥감장사, 자주색 옥감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첫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대개 보면 이제 세계 문명이라는 게 우리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강을 끼고 형성되었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을, 또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란다. 성경의 구약의 배경이 되는 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은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사이에 강을 끼고 문명이 형성되고, 그리고 중국에는 황하강, 그리고 인도 문명은 또 인더스 겐지스 강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강을 끼고 우리가 문명이 발생했던 것처럼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런 문명이 있다면 이집트 문명하고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제 구약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강대국이지만 4,000년 전에는 이집트가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노역을 하고 고생을 했잖아요. 그때는 이집트가 애굽의 강대국이었어요. 그 나일강을 끼고 여름철이 되면은 땅에 기름진 것들이 토사들이 그 삼각주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사가 잘 됐기 때문에 애굽은 곡창지대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모든 식구들이 애굽에 가서 식량을 구했습니다. 그만큼 이집트는 4,000년 전에 문명을 형성하고 잘 사는 나라. 이 잘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 소원이 뭐냐면요, 영생불사의 꿈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 있는데 피라미드는 파라오 왕의 무덤이
안치된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라를 만들어서 죽지 않고 영생불사,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 부자들의 마지막 소원은 안 죽는 거예요. 죽음을 어떻게 하면 이겨내볼까 하는 문명들이 미라라는 형태로 나타났는데, 제가 이번에 그 대형 박물관의 전시에 가서 이집트관을 방문하니까 미라가 엄청나게 많이 전시된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미라의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되는데, 이 3,000년 4,000년 전에 사람을 저렇게 방부 처리해서 관 속에 넣었어요. 저건 이제 관에서 꺼낸 모습이고, 그 색감이 너무나 선명하고 또렷했습니다. 저건 이제 꺼낸 모습이고, 관 속에 있는 모습도 보면 수많은 이 미라가 발굴되었죠.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되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뭡니까? 벽화를 그리거나 또 미라를 만들었던 것은 안 죽는 영생불사의 꿈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대형 박물관은 세계 3대 박물관에 속하는데 유일하게 입장료를 안 받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입장료가 비싸고 대기 시간도 길습니다. 뭐 루브르 박물관이라든가 또 바티칸 성당 같은 데 보면 2시간씩 줄을 서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비싼 입장료를 끊고 들어가는데, 대형 박물관은 그냥 무료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건 교육의 현장이다. 영국 학생들이 가서 이제 역사의 현장을 탐방하면서 교훈을 받으라고 그렇게 이제 무료로 입장하는데, 이 이집트 문명이 지나가고 나면은 수메르 문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박물관에 가면 이집트관이 있고 또 아수르관이 있고 그리스 로마관이 있고 한국관도 있어요. 우리나라 초가집도 이렇게 있는 한국관, 물론 이제 대개 보면 우리나라의 것은 이제 홍보용인데, 어쨌든 세계 역사를 보면은 이 이집트 문명이, 이집트가 무너지면서 나타난 나라가 아시리아는 전쟁을 잘하는 아시리아 국가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는 또 어떤 나라의 멸망을 당합니까? 새로 신흥으로 떠오르는 그 바빌론 나라. 그러니까 바빌론 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라크 땅이 바빌론의 땅입니다. 이 바빌론 문화가 형성되었다가 나중에 이라크는 또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사 제국은 페르시아니까 지금 이란이 바사 제국의 그 후손들이죠. 이란이라는 나라가. 그러면 이제 바사 제국,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하다가 그것도 나중에는 이 기원전 330년경이면 마게도나의 영웅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기원전 330년경에. 알렉산더는 그 25살에 대왕이 되었다고 하는데 오래 못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나이에 33살의 나이에 죽었는데, 죽기 전에 더 정복할 땅이 없다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땅을 치고 울었다. 그런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는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한테 교육을 받았어요. 유년기에. 그리고 20세에 왕이 돼갖고 33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죽고 나서 나라가 또 갈라집니다. 프톨레미 왕조랑 갈라지다가 결국은 로마가 다시 떠올라, 신흥 나라 로마가 세계를 제패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로마가 세계를 중심 국가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 세계의 모든 이 판도는 이렇게 문명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그런 이제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가요, 세계를 정복하다가 영국의 런던까지 와서 런던 브릿지를 세웠는데 그 다리가 무너지고 또 건설되고 이제 대여섯 번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개 보면 이제 커다란 교회들이, 유럽의 문명이라는 거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땅에는 교회를 세우고 성당을 세우고, 그 주변에는 또 공회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이 형성되는데 그 광장에서 사람들은 토론하게 되고, 그 민주정치가 거기서 광장에서 발생한 것이고, 또 물건을 서로 나누는 유무상통하기 때문에 경제도 거기서 생겼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 큰 교회들은 강 주변에 있어요. 템즈강 주변에는 그 얼마 전에 불탔다는 노트르담 성당을 지금 이제 자동차를 타고서 지나가 보니까 아직도 그 철근을 엮어놓고 공사 중이다고. 노트르담 성당 화재로서 소실된 거예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이제 교회들이 공중에서 보면 십자가 모양으로 교회를 짓습니다. 유럽의 성당들, 교회들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서 이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원형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다 십자가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건축 구조물이 유독 바티칸 베드로 교회, 성 베드로 교회는 열쇠 모양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 이건 제가 찍은 사진 아닌데 이 동그란 부위가 열쇠의 손잡이고 밑으로 이렇게 빼쭉한 것이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너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그 마태복음 16장에 천국 열쇠, 그래서 이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열쇠 모양을 지는데, 지금 사진을 보면 저렇지만 가서 보면 광장의 크기가 운동장 수십 개 됩니다. 건물의 크기와 그 웅장함과 화려함은요 사람을 압도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바티칸 성당을 찾고 있고, 그리고 이 앞에 동상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이제 베드로 상이고, 베드로는 그 동상에 열쇠를 쥐고 있고, 한 사람은 또 맞은편은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성령의 말씀을 가진 사도로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섬겼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그 바티칸 베드로 성당 앞에 보면은 이 모니터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그 모니터, 이거 같은 사진이 아닙니다. 지금 한꺼번에 올렸는데, 그 대형 그 베드로 성당 앞에 있는 저 모니터가 삼성이라는 글씨가 있어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세계 수많은 기업이 있는데 삼성의 그 모니터하고 현대차가 이 영국의 브레넘 궁전에 세워진 걸 볼 수 있어요. 현대 기아차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제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더 인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고 국민 소득이 높지만요, 차는 작은 차를 탑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와서 외국 사람들이 놀라는 게, 우리나라는 왜 차가 이렇게 크고 좋으냐. 되게 외국에는 또 세차장이 없는지 세차하는 걸 보지 못해요. 집에서 본인들이 세차하는지. 차가 되게 작습니다. 소형차, 경량차고, 저런 차들이 저 정도 차면 상당히 이제 좋은 차에 속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세계에서 상당히 잘 사는 나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 윈스턴 처칠이 그 태어난 궁전이 바로 블레넌 궁전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버킹엄 궁전에 가면 깃발이 날립니다. 깃발이 날리고 있다는 무슨 뜻입니까? 여왕이 직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깃발이 없으면 이제 외출했고 출타했다는 뜻인데, 여왕은 지금은 명예직이고 영국을 다스리는 사람은 수상입니다. 여왕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명예로 있는 그런 직분으로 알고 있는데, 뉴욕 타임즈가 지난 1000년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뛰어난 지도자를 선정할 때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뽑혔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지금 400년 전 인물이에요.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그 여왕 아니고, 최초의 엘리자베스 여왕은요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는 이제 25살에 왕으로 이제 선정되었을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이 제가 역사의 길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게 저를 좀 지혜를 도와달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그때는 대영 제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 왕의 즉위식을 하거나 또는 장례식, 결혼식, 왕족들이 세상을 떠나면 장례식을, 얼마 전에 또 다이애나비라는 왕비가 죽었을 때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장례식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교회가 웨스트민스터 교회입니다. 제가 도로 바로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건물이 오래된 고딕 양식이고 낡았어요. 그런데 영국의 중요한 일들, 사건들, 왕이 즉위를 하거나 또는 장례식을 할 때, 그리고 이 교회 밑에는 무덤이 있는데 위인들은 다 여기 묻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꿈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이 그 존경받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인물은 것은 그 사원에 묻히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영국의 수상들은 옥스포드 대학교 출신들이 많아요. 제가 옥스포드도 대학교를 견학을 해봤는데, 칼리지가 30개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단과대학, 칼리지들이 모아서 종합대학이 되는데, 유럽의 종합대학들을 오래된 것은 1000년이 됩니다. 역사가.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대학교의 역사가 짧은데, 유럽의 경우는 1000년 전에도 대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이 유서 깊고 전통적인 대학의 특징이 뭐냐면 신학과가 있어야 돼요. 신학과가 없는 대학은 유럽에서는 인정을 안 받는 대학이에요. 반드시 신학과가 있어야 철학 위에 신학이 있고 법학이 있고 의학이 있는데, 그래서 3,000명이 넘는 학생들 가운데 한국 유학생이 800명인데, 옥스포드 대학교의 1년의 학비가 한 1억 대인데요. 1억. 그러니까 한국의 학생들은 다 장학생이라는 거예요. 800명이. 한국의 학생들이 얼마나 정말 공부를 잘하는지, 옥스포드 대학교의 컬리지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물론 석박사 과정 속에서 800명이 한국 학생인데 대부분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일본이요,
동성애를 합법화시켰더라고요. 세계에서 지금 동성애를 합법화시키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이게 교회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왜 관련이 있습니까?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치고 교회가 성장하는 나라가 없어요.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구별되게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창조 질서를 어기면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그러다 보면은 교회가 점점 약화되죠. 그래서 교회가 닥칠 앞으로의 큰 장벽이 세 가지 있다. 제가 볼 때 이제 그 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 문제, 포스트 모던에 나타나는 종교다원주의 문제와 그리고 또 인본주의 문화, 세속주의 가치관, 이것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이 난방을 꺼도 될 것 같아요. 옥스퍼드 대학교에 유명한 그 천재적인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알리스터 맥클레스라는 교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얼마 전에 그 베스트셀러가 된 책 가운데서 그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만들어진 신, 또 이기적 유전자, 그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인데 그 사람하고 논쟁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맥클레스입니다. 그는 22살에 분자 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신학 박사를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그 다원주의의 맹점이 뭡니까? 구원의 길이 여러 곳에 있다고 제시하는 겁니다. 다원주의는 불교를 믿든지 공자를 믿든지 다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산의 정상에 가면 다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유일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리차드 도킨스는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우냐?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하나님 누가 만들었나?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하는 사람이 리차드 도킨슨입니다. 근데 거기에 반박하고 논쟁했던 사람이 같은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였던 알리터스 맥클레스라는 사람. 이 책도 우리나라에 많이 번역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면서 주시는 말씀 결론에 보면 담대하고 확신 있게 선포하라고 오늘 12절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다원주의는 why Jesus라는 말이 있어요. 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느냐? 근데 알리터스 맥클레스는 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면 안 되는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라.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 천주교가 가톨릭의 이 다원주의와 우리 기독교를 베타주의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융통성이 없고 자기만 구원의 길이 있다. 그래서 베타주의라고 학문적으로 정의하고, 다원주의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 산 정상에 가면 수리산은 안양으로도 갈 수 있고 산분으로 갈 수 있고 다 정상에 가면 만나지 않느냐. 그게 다원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을 취하는 입장이 천주교가 1962년도 65년 사이에 바티칸 이 공회를 열었어요. 두 번째 바티칸 공회에 요한 23세 교황이요 포괄주의를 선택했는데, 포괄주의가 뭡니까? 포괄주의라는 것은 칼 라르라는 신학자가 익명의 그리스도라는 그런 설을 만들었어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은 뭐냐? 교회를 안 다니지만은 법당에 있거나 불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또 유교를 숭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익명의 그리스도인, 익명의 그런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구원의 대상이 된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그게 바로 포괄주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주교가 선택한 포괄주의는 뭐냐면 다원주의와 베타주의 중간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허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제사가 허용되지 않지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면서 싸워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니골라당의 영지주의와 또 하나는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아데미 신전은 지금 터키 에베소 지역을 셀주크라고 하는데 가보면 기둥만 남아있어요. 120개의 기둥으로 형성된 아데미 신전은 우상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기둥만 남아있는데 그게 세계의 7대 불가 사유라고 불립니다. 그 지역에 와서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16장에는 빌립보 교회, 17장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아덴에서 선교가 있었고 18장에는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는데 중요한 공헌을 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어요. 헌신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19장에는 에베소 교회가 개척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한 곳으로 알려지는데 사도행전 19장 8절 9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가르쳤고, 두란노 서원은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에 해당되죠. 그리고 또 3개월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2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났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부릅니다. 자, 우리 가운데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은 사람은 이제 젊은이죠.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살아갈 날이 적은 사람이,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 살아온 날이 많고 살아갈 날이 줄어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 히브리서 9장 22절 보는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한 것이다. 그럼 우리는 하루 더 살면 하루 더 심판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루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루하루가.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지만 살아온 날보다가는, 나이 드신 분은, 저도 그 중에 하나지만 살아갈 날이 더 짧아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약소국가, 작은 국가가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게 참 어려워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짧은 시간에 경제 성장을 이루고 민주화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두 마리를 토끼를 잡는다는 게 세계 역사에 없는 일이다. 민주화와 또 경제 성장을 이루는 대단한 나라다. 그러면 이 약소국가가 선진국이 되는데 결정적인 원동력이 뭐냐? 그게 릴리전, 사운드 릴리전이라고 해석합니다. 자, 사운드는 뭡니까? 사운드는 뭐 소리라는 뜻도 있지만 건전하다는 뜻이에요. 릴리전은 종교예요. 그러므로 약소국가가 선진국에 들어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건전한 종교라는 거예요. 건전한 종교. 지금 보세요. 지도를 펴놓고,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가난한 지역이 많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다행히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독일은 2차 세계대전에 패전했다가 지금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에 속하면 독일은 강대국이 됐죠. 그럼 뭐냐?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래요. 한강의 기적.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세계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한태평양 시대에는요, 쌀을 주식으로 먹는 그런 이제 나라가, 쌀을 주식으로 먹는 나라가 세계 중심 국가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쌀을 주식으로 먹는 나라가 되게 보면 한국과 중국과 일본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 사람들이 그 젓가락을 사용한대. 젓가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손이 아주 발달해서, 손재주가 발달해서 잘 만들어내는데, 지금 이제 세계적인 기술이 집약된 게 뭐냐면 나노 테크놀리지라는 기술입니다. 그러면 작게 만드는 거예요. 컴퓨터도 작게 만들고 핸드폰도 소형으로 만들고. 그러면 이 작게 만드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손재주가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할 것이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 꼽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젓가락을 사용하잖아요. 손이 섬세하고. 그리고 우리 기능올림픽 하면 대한민국이 대부분 이제 금메달을 따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미래는 보면은 쌀을 주식으로 먹는 나라가 이 손가락이 발달했기 때문에 손재주가 있고, 이 과거에는 70년대에는요 산업의 쌀이 철이었어요. 지금은 산업의 쌀이 칩이에요. 반도체예요. 우리나라가 그걸 잘 맞네요. 삼성이 인정받고 또 우리 자동차 수출하고 이런 걸 볼 때
이제 세계의 중심 국가가 이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극복해야 돼요. 세속주의 가치관. 세속주의 가치관은 뭡니까? 모든 걸 물질로 결정하는 거예요. 행복도 물질로 결정하고. 그런 가치관이 우리 학교에서부터 극복돼야 되죠. 다원주의 구원관이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는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점점 배척해버리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세대가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창조 질서를 들어보면 창세기 2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혹시 최근에 보도를 보면요, 1인 가구가 1000만 시대에 돌파했어요. 안 좋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1인 가구가 1000만. 하나님은 혼자 사는 거 안 좋아한다잖아요. 사람이 혼자 사는 거 좋지 않다. 2장 18절에 나와 있는데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고 그런 사회가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세계 교회 역사의 흐름을 보면요, 레너드 스윗이라는 그 교회 미래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1세기 교회, 초대 교회는요, 미셔너리 처치야, 선교적인 교회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교회가 핍박의 시대를 거쳐서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저게 우리나라는 이제 건축할 때 좀 빨리 하는 경향이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 유럽에는 교회를 지을 때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지금 그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교회는 아직도 짓고 있대요. 1000년 가까이 짓고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교회를 짓다가 재정이 떨어지면 쉬고, 전쟁이 일어나면 또 교회를 짓다가 중단됩니다. 온역이 닥쳐도 패스트가 있으면 또 교회 짓는 공사가 중단돼요. 근데 교회를 보면요,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해지었어요. 정교하게. 사람들이 가면 감탄할 정도로. 그러므로 모든 신앙의 결정체가 교회를 통해서 집약되었고, 그리고 모든 예술이 교회 안에서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건축술이라든가 미술, 조각, 음악, 이 모든 것의 믿음의 결정체가 교회인데, 제가 교회를 쳐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장비가 없이 100m 높이의 건물을 짓다 보면 중간에 떨어져 죽는 사람도 많을 텐데, 그 사람들 목숨 걸고 정말 교회를 지었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게 되면서,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이 성장하다가 313년에 그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핍박의 시대가 끝나고 지상의 교회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 중세가 시작되죠. 그래서 웅장한 교회는 있지만은 문제는 성도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외하내빈이라고 불러요. 유럽 교회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박물관 되었다는 거예요. 박물관, 미지움 처치. 자, 미셔너리 처치, 선교적인 교회가 중세 시대에는요, 미니스트리 교회, 제도적인 교회, 형식적인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직제가 중요하고 행정이 중요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 미지움 교회, 그 뭐냐면 미지움 처치라는 건 박물관 교회. 여러분, 박물관은 살아있다. 혹시 보셨나요? 박물관은 살아있다. 근데 그건 영화 제목이고, 박물관에 가면 다 죽은 것만 있어요. 그 박물관이 죽은 게, 박물관이 살아있는 게 있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에베소 교회는요, 7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3장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고 봉사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두 가지로 부르십니다. 구원으로 부르시고 봉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름다운 거죠.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교사로,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기능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복음의 일꾼이 먼저 되고 교회 일꾼이 되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에 주시는 편지를 보면요, 먼저 복음의 일꾼이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일꾼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왜? 복음이 뭐냐?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을 다시 교회 앞으로인데 이걸 바꾸면 다시 복음 앞으로다. 우리가 복음을 재발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을 자랑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것이 인간의 의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구원이라 생각하면 내가 착한 일을 하거나 선행이나 공로가 업적이 있어야 그걸 우리는 마일리지라고 하는 마일리지. 비행기를 타고 나면요 마일리지가 쌓이는 거예요. 마일리지. 자, 내가 선행과 공로 업적이 있어서 구원받는데 율법적인 구원관을 무너뜨린 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너가 예수를 믿으면 죄가 용서받는다. 그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고 내가 착한 일이라고. 흔히 우리 가운데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말을 들어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사회적인 법을 잘 지키고 양심으로 따라 사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과연 구원이 있는가? 여러분, 그건 자력구원이라고 부릅니다. 불교가 그렇고 힌두교가 그렇고 세상의 율법 종교가 그걸 가르치는데 성경은 그걸 뒤집었어요. 인간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복음의 핵심이요.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너는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선물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복음인데 우리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좀 잘하고 선행을 쌓고 공로가 있어야 그건 마일리지죠. 포인트죠. 마치 우리가 포인트가 어느 정도 쌓이면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 3장 8절 9절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책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교회는 하늘의 지혜를 계시를 통해서 선포하도록 하나님께 약속한 장소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택한 사람을 불러 모아서 예수님의 피 뿌림의 은혜를 받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데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피 뿌림을 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와 가정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어요. 이 지상에서 유일하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두 장소가 있다면 가정과 교회인 거예요. 가정과 교회. 가정은 안식처라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또 영혼의 안식처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창세기에 보면 세상의 모든 만물을 6 동안 지으시고 제7일은 안식했어요. 우리가 안식일 날 우리가 지금은 주일로 바뀌었지만은 왜 예수님의 부활한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로 바뀌었어요. 안식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안식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다. 안식일은 또 현재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재충전하는,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이 안식이에요. 그리고 안식은 미래를 창조하는 힘이 있어요. 박물관에 가보면은 벽화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고구려 시대의 벽화를 보면은 뭐 고구려 시대의 사람들이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것을 벽화로 그려야 되는데 언제 그래요?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일이 없거든요. 사냥을 안 하거든. 그리고 동굴에서 벽에다가 그림을 그린 것이 벽화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안식일은 일주일 만에 있고 우리가 또 안식년을 주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는데 그 뭐냐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는 것이 안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그런 이제 그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가정에서 안식을 잃어버리고 교회에서도 진정한 안식을 느끼지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제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통계를 내보니까요, 코로나 끝나고 성장한 교회가 15%래요. 어떤 교회가 성장했냐면은 소그룹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는 말하는 구역이라든가 목장이나 셀 예배를 잘 드리는 나라는 교회는요 15% 성장했어요. 그리고 절반 가까이는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나머지 한 31%는 이제 교회가 줄어들죠. 쇠퇴했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상당히 희망적인 것은 우리는
해외 단기 선교, 장기 선교를 169개국에 2만 3천 명을 보내고 있어요. 장단기 선교에. 오늘 우리가 대표 기도에도 선교의 지경을 위해서 기도했지만요,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인 거예요. K-팝뿐 아니라 지금 이제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알게 된 게 축구 때문에. 과거에는 박지성 선수, 지금 손흥민 선수, 영국 팀이건 토트넘. 영국이 축구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 나라예요. 또 하나는 K-팝 문화가 세계를 이제 이끌어가고, 뭐 BTS나 이런 거. 그리고 우리나라 그 음식이 외국에 상당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유럽에는 노천 카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밖에 이제 식당 밖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보니까 비빔밥을 먹는 유럽 사람들 봤어요. 우리나라 라면이 그리 인기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숫자대로 다 우리나라처럼 라면 종류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1, 2, 3, 4 숫자대로 있다니까. 1은 뭐 1번째 라면 있죠. 2는 뭐요? 200냥 라면 있죠. 삼양라면 있죠. 사발면 있죠. 오뚜기 라면 있죠. 육개장 있죠. 7번면 있죠. 팔도라면 있죠. 구운면 있죠. 열라면 다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라면을 좋아한대. 라면 얼마 무척 비쌉니다. 제가 유럽 식당에 가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작은 이 비닐에 있는 작은 물병을 식당에 가면 그저 다 줘요. 유럽은 그렇게 안 줘. 왜냐하면 다 돈 받아요. 유럽의 물들은, 유럽 지역에는 물들이 다 석회질이 있기 때문에 받아 놓으면 밑에 하얗게 침전물이 생기니까 돈 받고 받아요. 물 한 병에 4,000원이에요. 물 한 병. 식당에 물을 그저 주는 게 아니고 식당에 음식은 따로 받고 물 한 병에 4,000원이에요. 그리고 컵라면에 끓이는 물을 끓여주는데 5,000원 받아요. 컵라면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물인심이 좋고 또 음식점에 가면 얼마나 잘해줍니까? 우리는 반찬 더 달라면 다 더 주는데 그 사람들은 반찬 주면 또 돈 따로 받는 거예요. 이런 우리나라가 참 이 세계에서 지금 선교도 그렇고, 하나님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켜주시는가 생각해 보면, 이 대개 유럽의 교회들이 다 거의 다 무너지니까 박물관처럼 관람객이 들어가니까 이제 한국 교회가 마지막 희망이 보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10절 11절을 통해서 알게 되면, 에베소 3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 있는 통치자들과 건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이 칼빈이 에베소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칼빈이 이제 예정론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 성경이기 때문에,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대요. 로마 감옥에, 그 로마 시내에 가면은 그 유적지 가운데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있어요. 제가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위에서 그냥 사진만 찍었는데 저기 투옥돼 있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순교의 길을 걸어갔는데 서기 61년, 62년경에 에베소 지역에도 편지를 보낸 게 지금 에베소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우연히 내가 교회에 나온 게 아니고 부모님이 권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여 부르셔서 성도로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예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교회에 나왔다기보다가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요, 자녀들이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는 것은 성장한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은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을 시기는 우리가 기억을 못 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부모님의 돌봄을 받고 젖을 먹여주고 밥을 먹여주고 이런 거는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나를 사랑했느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을 때를 기억 못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지만 내가 못 느끼는 거죠. 부모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언제 나를 사랑했느냐? 그럼 아직도 그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고 생각해 보니까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고생하고 사랑했는가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너무 없는데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는요, 유럽 연맹 가운데서 합계 출산율이 1.8이니까 3배예요. 그 사람들의 가치관은 이렇습니다. 자녀를 길러서 양육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가치관이 달라요. 우리는 물질주의 가치관을 빨리 극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그 젊은이들이 아이를 안 갖는 결정적인 원인은 돈이거든요. 이 물질적인 가치관을 극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은요, 자녀를 낳아서, 물론 뭐 국가에서 복지 혜택도 주지만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고 보람이다.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물질주의 가치관, 인본주의 철학, 인본주의 사상이 있어요. 사람이 모든 걸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점점 없어지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계몽주의 이후에 실용주의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실용주의 프라그마티즘이 뭐냐면 이해 득실을 따라서 이해가 나한테 이득이 있으면 하고 손해가 있으면 안 하는 게 실용주의인데, 실용주의가 기독교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3절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뜻이거든요. 우리 인생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럼 그 뜻을 이루어드는 걸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하는데, 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세속주의 문화, 인본주의 철학, 그리고 다원주의 종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지 않은 아이는 낳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2023년에 꼭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 태신자를 품고, 태신자는 마음속에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들도 천국 백성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게 태신자를 품는 거예요. 내가 배제하는 아이를 어떻게 낳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원래 목표를 세워 보십시다. 이제 부활절이 가까우는데 정말 내가 원래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가 축구 선수는요, 골을 넣으면 세레모니를 하잖아요. 세레모니 막. 근데 세레모니는 약자입니다. 원래는 셀레브레이션이라는 축하, 경배라는 뜻이 있어요. 교회는 뭐냐?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은 것은요, 축구 선수가 골을 넣은 것보다 더 기뻐하는 일이에요. 셀레브레이션, 셀레모니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힘써야 될 게 뭐냐?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 왜 교회를 이 땅에 세웠었을까?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생명을 존중하고 한 영혼이라도 다 사망길에 멸망길에서 건져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요, 교회가 유람선이 되면 안 돼요. 구조선이 돼야지. 이 프랑스를 가면은 세느강이 흐르고, 뭐 어떤 시인이, 기욤이라는 시인이 미라보 다레미의 세느강도 흐르고 우리의 사랑도 흐른다. 그 기욤이라는 사람이 시를 써서 유명해졌어요. 근데 가만히 가보니까요, 한강만큼 넓지 못합니다. 뭐 템즈강도 그렇고 세느강도 그렇고 도시의 중심에 강이 흐르지만 한강이 훨씬 넓어요. 크고 웅장하고. 그러면 한국교회에 주어지는 사명이 뭘까? 그 바로 이제 초대교회처럼 선교적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복음의 중심을 갖고 우리가 십자가의 깃발을 꽂고 배라는 것이 이제 유람선이 되지 말고, 한강에도 유람선이 있잖아요. 한강에 유람선이 있지만은 이 교회가 유람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람선은 경치를 보고 구경하고 즐기는 거예요. 구조선이 되기 위해서는 사투가 있어야 되고 죽어가는 생명을 건지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무엇에 힘써야 됩니까? 골로새서, 에베소서에 보면, 다시 에베소서 돌아와서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이제 이 에베소서에는 교회론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붙어 있다 보면은
생명을 낳을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계속해서 4장 2절 3절에 보시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교회는 평안할 때 성장합니다. 교회가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나 분쟁이 있으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정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가하만사정.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잘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호수왕교회가 지향할 목표가 뭡니까? 우리 앞에는 거대한 그 파도 같은 도전이 있어요. 인본주의, 세속주의, 다원주의. 그 물결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십자가의 깃발을 꽂고, 그리고 이 배에는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베레스타는 짐을 깔아있고 복음이 중심되어 있어요. 복음은 뭐냐? 복음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그걸 굳게 붙들고 선교적 교회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이 세대에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입에는 주의 진리의 말씀이, 나의 두 손에는 주님을 닮은 섬김이, 나의 입술에는 찬양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고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거룩한 신부가 되는 교회, 주의 거룩한 신부가 되리라. 이런 것이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끝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9장 31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역사의 문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느꼈습니다. 이제 하나님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일꾼을 부르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면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갈라디아 교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한 사람이 태신자를 품고 영적인 일구대원에 대해서 원래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 아버지 거듭나게 하시고 또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날로 수가되어가는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